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그 안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봉란 집사님 한 분 목소리가 여러분보다 더 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점잖으셔갖고 하여간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로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게 된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천사까지도 사람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도 창조했습니다. 물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물질입니다. 이거 뭐 물질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화학적으로 CHON 다 분석해 보면은 흙의 성분과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간다고 하고, 진짜 죽어서 이렇게 오래 되면 흙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은 물질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신비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물질이, 즉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되는 순간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물질이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사람을 보세요. 다른 동물과 함께 창조 6일째에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슷해요. 먹고 자고 또 쉬고 남녀 관계를 통하여 번식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동물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동물들이 DNA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90% 이상 비슷하고 심지어는 99%까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사람과 침팬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하여 사람의 특징을 연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원숭이 연구해갖고 근데 원숭이 연구를 해갖고요 사람의 특징을 알아냅니다. 심지어는 쥐새끼를 연구해갖고요 여러분 특징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연구할 게 없고 심지어는 초파리를 연구해갖고 인간의 특성을 알아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피조물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려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이 무엇이관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쓰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으로 하여금 그토록 높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이 사람을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높게 만드셨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창조주를.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조금 못하다는, 즉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주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게 물질인데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 마음을 알고 교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개와 교통합니까? 개와 인생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개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와 어떻게 마음이 서로 이해가 되어서 그 창조주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고, 시편 기자가 놀란 거예요. 시편 8편을 많이 읽으세요. 오늘 찬양도 했죠.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복.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시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그냥 사람이 힘이 있어서 다스린다 그 뜻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고, 내가 만물을 다스리면서 나의 진짜 기쁨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게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 동물에게 뭐 성령 충만 이런 거 기대도 마시고, 그러나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위에, 본능 위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자체로서는 약합니다. 힘으로 따지면 사람보다 힘이 센 게 얼마나 많아요. 곰이, 코끼리가, 뭐 호랑이 이런 게 훨씬 더 힘이 세죠. 빠르기로 하면 표범이 훨씬 더 빠르고, 아니 개가 더 빠르더구먼. 우리보다 훨씬 더 빨라요. 물속에서는 당연히 물고기가 헤엄을 더 잘 치고 하늘은 새가 더 잘 나르고, 우리 인간은 그냥 땅 위에서 겨다닐 뿐이에요. 두 다리로 걸어가는 거, 그것밖에 뭐 더 알겠습니까? 시각은요, 독수리 시각이 훨씬 더 좋고요, 후각, 개 코가 훨씬 더 잘 맡아요. 청각, 우리 집 개가 더 청각이 발달했다고 보니까. 아무튼 동물적인 속성으로 우수성을 따진다면 인간은 도저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냥 뭐 동물이죠. IQ 150 동물, IQ 200짜리는 IQ 100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걸어다니는 인간이나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인간이나 우주선 타고 다니는 인간이나 똑같더구먼. 우주선 타면 더 능력이 있는 겁니까? 뭔 능력이 더 있을까? IQ 150이나 200이나 100이나 80이나.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아니 사람 사는 걸 포기하고 동물처럼 살면 그냥 IQ 130 의지하고 사세요. 그냥 그러면서 교만 떨면서 120보단 내가 낫다. 여름이 되니까 우리 집에 개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어떤 개미는 지 몸보다 5배 되는 걸 물고 가더구먼. 어떤 개미는 조그만한 걸 물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큰 걸 물고 가는 개미가 조그만 거 물고 가는 개미보다 여러분 눈에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까? 위대한 개미님입니까? 와, 감탄이 됩니까? 아이고, 제가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면 개미냐, 손바닥으로 딱 치니까 뭐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다 죽어서 내가 한 번에 그냥. 저는 개미가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이게 땅바닥이면 내가 내비두겠는데 집을 부셔요, 이게요. 그냥 손바닥으로 딱 치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능력이 있어서, 본능이 조금 있어서 막 150, 120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개미 수준이라니까, 그게. 개미 중에는 조금 나아, 그래도. 인간 중에는 조금 나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대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고, 그거 한계뿐입니까? 감정의 한계도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 하나 주제 못 하잖아요. 아니 뭐 5살 배기가 그냥 지나가다 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어른들 허다하더구먼 보니까. 지들끼리 한마디 하다 상처받는 건 그게 다반사고, 뭐
엄청난 철학 논쟁을 하다 상처받은 분은 내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웬 놈의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감정 하나 주체를 못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많이 공부한 유학자도 똑같고 철학자도 똑같고 종교인도 똑같고 이놈의 감정 그거 좀 못 다스리겠습니까? 쫙 다스려갖고 그게 안 되나? 그게 안 되는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약한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한 90 돼보세요. 편합니다. 그건 뭐 바보라고 하면 본래 나는 평균 이하니까 바보라고 해서 맞는 말이라 승질낼 거 없고, 하고 뭐 깊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감사할 거 감사하고 안 감사할 거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분석하고 따져서 그냥. 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머리 좋은 분들은. 근데요, 머리가 좋아도 주 안에 있으면 감정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데요. 하여간 사람은 뛰어나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자기 생각 하나 다스릴 줄을 모르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얻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내 감정 충분히 다스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미움이 정말 사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물질로 만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 집, 그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물은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기쁨, 즉 본능이 주는 만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질은 얻기 전에는 굉장히 목마릅니다. 저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나면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좋은 차 얻으면 그 며칠 만족을 갈까? 좋은 차 얻어갖고 10년 동안 좋은 차 때문에 차 때문에 만족한다. 이건 만족이 아니라 정신병자. 그건 바보 멍충이. 혹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 그게 좋은 차 갖고 만족하는 거 한 달 정도 가면 되지. 좋은 집은 며칠 갈까? 그거 갖고 1년 동안 평생 만족한다. 똑같다니까요. 얼마 안 가요.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실증이. 원하는 거 다 물질적인 것 얻어보세요. 원하는 만큼 돈도 얻어보고 그 실증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렇게 원하는 쾌락도 즐기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성경에 암놈이라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왕자입니다. 왕자. 지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왕자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별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이북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 전에는 막 병을 알아요. 병을 알아. 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싶어서 병을 압니다. 겁탈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너 보기가 징그러우니 가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쾌락 때문에 병들어서 쾌락만 즐기면 뭐 있을 것 같죠? 즐겨보세요. 한번 시도는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을 갖다 주는지. 그러니까 물질이 주는 만족보다 여러분 더 큰 만족이 있어요. 정신적인 만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잖아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하고 침팬지하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철학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좋은 노래를 함께 감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 나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넘어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정신적인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강한 부분이지만 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만 만들어졌잖아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줘요. 영생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아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허무한 거고요. 그래서 세상 기쁨은 허무로 끝나요. 허무. 안타깝다. 이 좋은 걸 다 놔두고 죽어야 된다니 안타깝고 허무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쁨이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면 항상 기뻐 못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과 교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데,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이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 섬긴다.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섬기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물질을 섬길 때 기대하는 거예요. 이만큼 일했으면 월급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겼으면 보상 기대하지도 말고 섬긴 것 자체를 인하여 기뻐하세요. 외형적으로는 사람을 섬겼지만, 그러나 진짜는 내면으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 없는 섬김은 어린 섬김이에요. 이런 건 자꾸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섬김은 어떠한 보상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놈이 섬긴 거 받고 내 뒤통수를 때리던, 내 뒷머리를 치던, 내 가슴을 칼로 찌르던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순교입니다. 죽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 교통으로 섬긴다는 게 그렇게 허잡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 보상할 정도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할 그 정도도 아니고, 영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성령 충만이 없이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 내다 피곤해서 지가 쓰러져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끝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나한테 한 $1 밀리언 월급 주면 제가 끝까지 할 것 같아요? 돈 받고 아마 도망갈 겁니다. 지쳐서 못해요. 하나님과 제가 교통을 하면 그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전부 다 할 수가 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은요,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을, 교통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섬기면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동물의 본능을 넘어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다 그냥 죽어버려요.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몬트리올까지 왔으니 하나님 뜻이 있으니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모든 것을 도전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공하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 실패도 한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도전합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먼저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외우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있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몬트리올에 온 것 우연 아니에요. 심지어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오고 싶어 왔나? 부모가 왔으니까 따라왔지. No!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아무리 어리든 뭐하든 어쩌면 자녀 너 때문에 부모가 여기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부모가 온 거지 부모 때문에 너 안 온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든 자녀든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녀 왔다? 자녀 때문에 부모 왔다? 이런 생각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관데 감히 한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라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든 부모든 몬트리올에 온 건 왔잖아요. 이게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 사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따분했던 직장이, 따분했던 자리가, 따분했던 이 순간이 의미가 생겨요.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따분했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뀝니다. 나이 드신 분들, 요즘 한국에 오래는 살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이거 뭐 해야 되나 따분해갖고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100살까지 살게 해준 것 같아요. 저는 70살부터 100살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기도한다면 30년 동안 기도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남북통일도 되겠다. 남북통일 30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오래 사는데도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따분하질 않아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정말 열정이 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든 의미 있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리를 옮겨서 잡을 바꾸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꿀 때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좀 바꿔야겠다, 다른 거 본질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뜻을. 그렇게 하고 바꾸든지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이게 막 어디 가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범사의 하나님 뜻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얼마나 감사를 하게 되는지 달라져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하는 일에 확신과 기쁨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본 것은,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비전은 이제 본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줘요. 내가 본 것은 힘들면 내가 포기합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뭐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보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뭘 보죠? 내 앞날을 보게 되고, 인생, 세상 앞길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 함께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성령이 임하니까 굉장히 강한 자요, 용기가 생겨서 300명의 군인으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공격합니다. 예, 이겼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로 권능이 나타나는 시대고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시대고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즉 성령 충만하자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은 능력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 뜻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거 네가 깨달아서 안 게 아니고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네가 알게 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게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뭐 성령 충만은 이거고 성령 세례는 저거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죠. 성령 충만은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하다. 먼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이제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불가능이 없는 인생의 길이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다려라. 성령 충만함 좀 기다려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구원받지 않았는데 기다림을 옵니까? 안 와요. 먼저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부터는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12제자를 먼저 보내줘. 12정탐꾼을 보내줘.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보고합니다. 와, 가나안 땅 진짜로 좋더라.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같아서 우리 들어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서 싸우면 다 죽는다. 요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웁니다. 큰일 났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맞긴 맞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지 않았냐? 그거 받지 않았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들어가서 싸우면 걔들 우리 밥이야. 밥. 들어가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울어요. 울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홍해를 육지같이 조금 전에 걸어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사람들이고 두 눈으로 봤고. 그런데 그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금방 잊어먹었을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갈렙,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음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체험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들어가자, 믿음으로 탈취하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안 들었죠.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 없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새 시대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데리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결국 차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역사를 써 나가는 거고. 이제 성령 충만을 느낄 수 있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있나 안 있나 의심할 것도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계셔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잖아요. 그럼 계셔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성경을 잘 보세요. 모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래요. 너 사도들 다 함께 모이랍니다. 그리고 뭐래요? 거기서 기다리래요. 거기서 뭐 해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거기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 힘으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하였고 사도행전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냥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 서광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회복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될 뿐 아니라 비전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읽으세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서워 집 밖에도 못 나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서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구약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동굴에 숨어서 몰래 혼자만 밀타작에서 먹던 진짜로 쪼잔한, 그 살아서 못하나 그렇게 해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능력이 생겨서 기도원은 동굴에서 뛰쳐나와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미디안을 쳐부셨고, 문 걸어 잠궜던 제자들은 뛰쳐나와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정하며 세상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능력이 생긴 거고 비전이 생긴 거고, 더 이상 그들은 전처럼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괜찮고 나이 많으셔도 괜찮고 죄 많이 졌어도 괜찮고 지금 별 볼 일 없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져요. 그 성령이 임하여 달라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 75세 노인네가 하나님이 함께하자,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비전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게 돼서 그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왜?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75세 노인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그 시대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임하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방주 짓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보냅니다.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몬트리올 서강교회 비전은 도시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도 가지만 우리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초청하는 거고, 성령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극복하고 세상도 극복하고 정말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연약한 제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우리 서광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연약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